기원전 605년은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세 나라가 3파전 양상을 띠면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확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5년도에는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중동 지역에서 최고 강한 국가로 딱 우뚝 선 해가 바로 기원전 605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때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과 이 남유다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말이 동맹이지 사실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스린다라는 그 조약을 맺은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게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실 자녀들과 귀족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인질로 잡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적인 애굽과 다시는 동맹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벨론 국가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이렇게 어마무시한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들이 필요했습니다. 국가에 엘리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수준 높은 가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시기에 잡혀온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남유다 자기 고향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모두가 다 잡혀가면 아이고 대세가 그러니까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왕실 가문들만 딱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요? 제일 먼저 이름에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파페라 그룹 뚜뚜빠빠로 이제 활동했을 때 이 뚜뚜빠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뚜는 이태리 말로 당신, 빠는 빠지다의 빠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빠져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뚜뚜빠빠는 이름이 참 귀엽죠. 재밌잖아요.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당신에게 빠져서 최고의 공연을 아주 재밌게 선보이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게 바로 이 뚜뚜빠빠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뚜뚜빠빠라는 정체성을 더 재밌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홍콩에 날아가서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10초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어가지고 뚜뚜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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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빠빠. 네, 나머지는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재판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죠? 벨드사살이라 바꿉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바벨론의 신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 뜻으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미사엘 이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려, 이 뜻을 갖고 있었는데 메삭으로 바꿨죠.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었어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의 이름이 아벤노고로 바꿉니다. 그 뜻이 뭐냐면 느고신의 종이다. 너는 느고신의 종이야.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역사학자들이 이 당시 바벨론 왕궁을 발굴하면서 한 벽화를 발견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수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들이 바로 바벨론 시대 성경에 나오는 환관들이에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시.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관리를 받는 걸로 봐서 그들은 환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거기가 잘렸을 확률이 90%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환관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거기가 잘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은 갑자기 끌려간 타국에서 이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이 난도질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이 바벨론의 음식에는요 율법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더럽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요 세상과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 세상과 섞인 채 더러워진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의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나는 환관이 되어서 나를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완전히 짓밟고 짓이겨놔도 내 왕은 오직 하나님이야. 바로 이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고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정체성을 바꾸려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이 규정한 그 정체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장에 보면은 동료들보다 오히려 얼굴이 확 빛나죠.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빛나요.
이렇게 빛나는 얼굴로 바벨론 왕 앞에 나가게 이들은 왕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당당히 합격해서 당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좀 쭉 평탄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뒤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말도 안 해주고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지혜자들한테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도 맞추지 못하자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혜자로 만드셔서 죽을 위기에 몰아넣으셨는가? 네? 하나님이 축복하는 지혜자로 만드셨으면 차라리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쓰임받게 하시지,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왜 겪게 하시냐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왜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냐고. 왜?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고난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 바벨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한, 그것을 선포한 신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왕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 앞에 지방의 관리들이 절하게 합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아요.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래요. 그들을 회유합니다. 야, 이제 좀 그만하고 절 좀 해. 그래야 너 살지. 야, 안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려서 다 타 죽는데 절해. 절만 하면 돼.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만 굳건히 붙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에요? 이런 상황이 또 나와요. 다니엘 6장에서는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 법이 선포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6장 16절,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내 몸이 난도질 당해서 환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걷어내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예 저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도 80이 넘어서 말입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성령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걷어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왜? 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왜?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와요.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중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미리 바벨론에 들어와서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올 자기 민족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털을 닦았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포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의 그 꿈 맞추는 사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7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와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왕의 꿈과 해석을 해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해석까지 다 해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2장 46절 한번 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고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는 바벨론 왕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3장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3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풀무불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바벨론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원래 바벨론은 이 땅에 잡혀온 포로들을 철저히 바벨론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을 믿게 했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바벨론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선포된 바벨론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는 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준비한 이 바벨론, 이 땅에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활약한 이 시기로부터 100년 후에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나와요. 에스더 3장 8절.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 이방신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들의 삶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셨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고통을 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아내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꿈꾼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들 자기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데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툭 넘어지면은 누군가가 와서 그 십자가를 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면은 누군가가 와서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데 그들 걸어가는 길 앞에 아주 환한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지고 결국엔 그
빛 앞에서, 주님 앞에서 딱 섰는데 그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확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되고 또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정말 왜 이런가 이거, 왜 나만 힘든가, 나 정말로 정말 내 삶을 왜 이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고 가다 떨군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붙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의 무게만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서 결국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에 감격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걸어가다 쓰러지면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놓치면 다시 그 십자가 잡으셔서 우리에게 지어주셔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자들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고통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계획,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